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나 그러면 무엇이냐 고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녁은 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미쳤다라고 할 때는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말이나 행동, 표정과 같은 모습들이 평범하지 않을 때 이제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다른 상황에도 쓰여 있는데 어떠한 분야, 어떠한 일에 몰두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 그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보고도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일에 미쳤다, 운동에 미쳤다, 유튜브에 미쳤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미쳤다.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겠지만 이런 이제 후자에 미쳤다라는 것은 어디에 미쳤냐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도 하고요,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건설적이지 않고 하찮은 것에 미쳐 있다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잘 인정해주진 않겠죠. 그러나 어떤 거대한 것, 또 선한 것에 합당한 것에 미쳐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대단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미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잠잠히 보고 있으면 야, 미쳤다라는 말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는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입신양명에 미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인 거죠.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편지라고 하기는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의 온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어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멤버들이 고정돼 있어서 그런지 편하게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직분을 부르기 때문에 형제자매로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다른 어떤 교회를 가진 않았지만 다른 뭐 집회 같은데 그 수련회 같은데 가면 형제자매 부르는 게 그렇게 막 오글거리고 막 좀 이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하나님 나라 혈연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 모두 혈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혈연 관계입니다. 그 형제들이 알기 원한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당한 게 뭐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 많은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들 가지 말라고 말렸고 고난이 기다린다는 말씀도 받았고요. 그러나 바울은 나아갔고요. 자기를 음해하려는 세력에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감옥 그 로마 군대 또 감옥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었지만 2년 넘게 그냥 감옥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몰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배를 타고 로마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 막 섬에 표류하기도 하고 막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것이 감옥에 오기까지의 모든 발걸음이 분명히 참 고난이 가득하지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위대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를 지키는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지금 이제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일 수도 있고 로마 지역의 뭐 황제 친위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바울을 지키는 간수로 좀 보는 관점이 더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가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느라 감옥에 있는 것이 알려진 거죠. 이번에 감옥에 있는 쟤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왜 감옥에 갇힌 거야? 라고 할 때 글쎄 뭐 예수라는 그 사람을 전화한다 그러던데 예수가 누군데 몰라 뭐 부활했대 부활 뭐 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결국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어찌되었건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나 밖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그게 복음의 진전이 된 거죠. 이런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형제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어떤 부분이 참 다른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였는지는 또 명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또 움츠러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이런 모습들,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도 뭐 감옥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해라는 어떤 이런 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과정에서도 지켜주심을 보고 그랬는지 뭐 그것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바울의 매임으로 도전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매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고 전하는 이들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합니다. 착한 뜻으로 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16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인정해서 바울을 인정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함께 형제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 선한 모습인 거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17절에 보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 막 육체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든지 그게 뭐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바울은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애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랬는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바울을 좀 믿게 보는 이들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놓고 바울이 뭐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평소에 뭐를 잘못했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속은 시커매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야. 스스로 막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헌신했는데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데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큰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섬기고 있는데 막 주위에서는 저 분명히 뭐 속에 시커먼 게 있어서 저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사실 마음이 참 억울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다 때려쓰고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애로 하든 뭐 속마음은 아니지만 껍데기만 하든 참으로 하든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한 형제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이 싸워도 그 싸움이 나를 향한 어떤 시기와 질투,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으면 나는 기쁘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냥 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게 내 안에 가득해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자 때 여러 기준을 놓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침을 뱉어서 이렇게 가진 않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맛, 뭐 위생 상태, 뭐 인테리어, 주차장의 유무,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간혹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여. 인테리어도 무슨 뭐 이게 공장인지 뭐 별로 이상해요. 주차장도 없어요. 그런데 막 사람이 미어 터지는 식당들이 있죠. 왜 그렇죠? 왜 가죠?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맛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더라도 이 맛이 너무 이제 좋으니까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어떤 요소들도 잘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식당에 가지 않겠죠.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리 맛집이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냥 귀찮아서. 이 기쁨,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향한 어떤 열망,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감옥에서의 탈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감옥에 매임으로도 기뻐하는 바울의 이 고백의 특성상 영원한 구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바울의 믿음과 삶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바울의 그 사모하는 마음과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나가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 어떤 일이 닥쳐와도 막 그것을 창피하거나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지금도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불안함도 없이 살거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해방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살거나 죽거나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을 함께하고 지켜본 사람들이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다가 죽었다라고 나를 기리는 막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떤 자랑도 없이 죽어도 예수님만 나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또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전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만 내 일이 잘 풀려야만 또 자식들이 막 잘 돼야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나의 매임이 내가 겪은 억울한 일이 복음을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겨받는 것인데 그러니 나는 감옥에 있는 것도 유익하니까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죽음도 유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가득하니까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 삶이 끝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진짜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미친 고백인 거죠. 마귀도 혀를 내두르고 막 고개를 저으며 뒤로 도망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약해질 때를 노리고 있겠죠. 바울은 22절에 자신이 육신을 사는 이 삶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표현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막 끼어 있다기보다 이걸 어느 것을 이제 선택해도 좋을지. 근데 이제 막 그 고민이 힘든 게 아니라 둘 다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데, 그러나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느냐?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너무 기쁘다, 너무 유익하다. 그런데 그냥 나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바울이 살 것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즉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기쁨,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해야 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바울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교회의 자랑인 거죠. 그 자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예수님 품에 당장이라도 안기는 것이 좋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장 오라고 하시는데, 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다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다고라고 그렇게 막 고집 부리는 어떤 교만과 거리가 멉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는 이들은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가 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미쳐 있지 않고 어떠한 열정도 없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 크게 이제 이렇게 막 벌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가득해서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쁜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자면 참 결혼 전에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라서 어떠한 고난도 가난도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내가 목회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가난으로 힘들어한다면 난 참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 또는 부족함, 어떤 희생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유익이고 복된 것이라고 내가 여기고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나는 기쁘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내 가족들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난 기쁘지 않은데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손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나의 어떠한 불행, 나의 슬픔, 나의 행복하지 않은 마음들을 누르고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머리로만 계속 이 목회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주입하고 나의 고통을 숨기고 덮고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그냥 기쁘다라는 사실은 위선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의대 입시반 얘기도 몇 번 했었는데, 어릴 때 고생해도 의대만 갈 수 있다면, 의사만 될 수 있다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를 유치원 때부터 의대 집안에 밀어넣습니다.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은 귀로 흘려버리면서 의사가 되면 다 말사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가득하면 애가 힘들다고 아무리 울어제껴도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몰아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희생이, 헌신이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들이 함께 하더라도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아직까지 그 유익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은 상태면 기쁨보다는 힘들죠. 괴롭죠. 뭐 남편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할 수 있겠죠. 아빠가 목사라서 난 이렇게 힘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속상하죠.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 고난의 참된 유익을 이제 본인도 깨닫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려 줘야겠죠. 사랑으로 품어줘야겠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미친 사람,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다면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존경을 받으실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심지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대학을 가든지 못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못 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선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득해서 세상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게 그냥 막 합리하고 막 어거지로 막 누르고 막 이제 막 이게 프로 막 둘둘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 정말 세상에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가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도 그런 기뻐하고 기뻐해요. 이것이 미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기쁘기 때문이죠. 예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물론 바울도 순간순간 속상한 마음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그 어떤 억울함이나 속상한 마음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상관은 않는 거죠. 어차피 바울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도 예수님이면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냥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주실 거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갚아 주실 것이니까, 이미 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까 다 괜찮아, 다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진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예수님도 믿지만 꼭 잘 살아야 돼, 부자 돼야 돼, 꼭 건강해야 돼, 물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이제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진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 예수님만 있어도 정말 기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